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은 야 그거 참어, 이해해, 양보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유 있는 저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그 10월 27일 한국 교회의 큰 기도회는 지난 2024년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남자 둘이 결혼을 하고서 의료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의료보험공단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우리가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서 7월 18일 날 대법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권한을 부여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적 토대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그 여성과 남성들을 이제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나 여자야 뭐 이러면서 들어가도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아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그 발의가 돼서 이제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까지는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제정이 되게 되면 법은 보통 이제 그 공포가 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실제적인 그 영향력은 그 법이 정착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효력을 나타내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왜 세워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우리 다음 교회 세대들은 성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그 자리에서 안창호 대법관이 이제 후보로 위원장직을 맡았는데 학교에서 자기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르쳐야 된다면 창조에 대해서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창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의 그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구박구박을 하는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두에 선 사람이 전도사라고 하는 고향 갑의 국회의원인 김성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닦아 세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구과학, 고려대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과학적 근거를 안다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지질학, 우리 그 미 선생도 지질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평가를 못하니까 그 연도를 측정하는데 40억 년 걸렸어요. 200억 년 걸렸어요. 이렇게 인간의 지혜로 말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유인원과 인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중간 형태의 뭐 무슨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런 놈이 있어요? 안 나왔다고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국민적인 저항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예 입까지 막아버리려고 하는 인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가 뭐냐면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예요. 근데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한 행위를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나를 혐오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라는 말을 해버리면 죄가 성립하게 되는 아주 불공평한 법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이제 그 대학생들 공부를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을 했죠. 알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왜 일으켰죠? 사상전쟁이거든요. 근데 사회주의가 무너졌죠?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진짜 무너졌어요? 제도적인 체계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더 강해졌어요. 공산주의의 사상을 공부했던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예 공산주의 생각을 딱 세팅을 해갖고 뭐를 외치기 시작했냐면 인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인권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인권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인권이 성적 인권,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교에서 막 공부하는데 가르치고 이제 사회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하면은 여성들의 권익을 많이 확대해 줬어요. 우리도 동의했어요. 여성들이 너무 억눌려 있다고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그 작전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이제 무슨 상황이 됐느냐 하면은 여성들의 권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정체성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이제 남자이고 싶어. 그래갖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남자로 들어갔다 졸업할 땐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기도회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민적 저항이고 기독교 신앙의 복음운동이에요. 세계에서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필리핀이 막아주겠어요? 인도가 막아주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막아주겠어요? 이스라엘이 막아주겠어요? 미국이요? 아니에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나마 기독교 인구 1200만이라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실천신학자들이 평가를 했어요. 540만 정도 될 거다. 그 중에 이단도 포함해서. 이단의 숫자가 200만이에요. 그럼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에요? 300만, 400만 뿐이 안 돼요. 괜히 허세 떨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 기독교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믿고 따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간디? 이렇게 그런 간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 복음을 많이 좋아한 사람인데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야, 이게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정말 좋구나. 그런데 그는 민족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무저항주의예요. 때리면은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대주고 오리가 잡으려면은 오리탕을 삶아 먹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엉뚱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건 맞아요. 만델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무저항 운동을 한 것들 일부는 맞아요. 근데 일부는 틀려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저항을 했어요. 뭘 저항했습니까? 유대주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줬던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야, 성경 그거 우리나라서부터 시작한 거요.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가지고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새로 믿은 이방인들을 꼬드겼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런겨? 나 예수님 믿는 정말 증표가 뭐냐? 나 율법 잘 지킬 거야. 이러면서 율법주의자로 변질되어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저기 얼굴에 예, 저를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장 1절부터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예 바울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너 진짜 사도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진짜 부른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의 행실들을 무시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사로이 만났다라고 그랬어요. 사사로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는 야 사사로이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로 들리기 쉬워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했다는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는 3번 있었어요. 이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은 세 번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때를 말하는 건지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갔을 때 한 말인지 설왕설래가 말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요? 그는 자신이 이방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 설득한 거예요. 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 헌신을 했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을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와갖고 예수 잘 믿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돼 라는 말을 하니 이 일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러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 자체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유 있는 저항을 한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때 당시에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바나바를 데리고 갔죠. 바나바는 원래 레위인이에요. 유대 레위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인데 레위인이라고 해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디도가 있었어요. 디도는 말 그 자체가 헬라적인 이름이에요. 타이투스. 티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을 아예 너는 결례를 행하거나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저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냐 믿음,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은 거냐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달랐을 때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이 힘드는 일이죠. 보편적으로 그냥 편하게 살아가기 쉬운 그런 삶을 선택하잖아요. 저항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힘드는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열쇠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이 그룹을 누가 창립했는지 알아요? 일명 돈이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하는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1930년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쌀 팔았어요. 그리고 조금 일제 시대를 벗어나면서 일본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물산을 세워요. 삼성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의 미쯔보시, 히도츠, 시다츠, 미쯔, 이 일본 말의 세 개의 별,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 기업은 영원토록 밝은 빛을 발하는, 밤에 밝은 빛을 발하는 그런 별과 같은 회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삼성을 세웠어요. 그리고서 전쟁을 맞이했어요. 1950년이 지나자마자 이병철은 이렇게 외쳤어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기업이 되게 하려면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서 삼성전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래의 국가는 반도체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될 겁니다. 산업이 결정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회사 내에서도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때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자기술은 트랜지스터, 저항, 요 정도 만드는 수준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납땜해 갖고 라디오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지금 끄떡이는 것은 윤상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명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가는 전파를 잡아내려면 저항과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지만 지나가는 전파를 잡아요. 그리고 스피커로 그 소리를 내면은 대한민국 뉴스,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하는 뉴스가 나온다고요. 그런 것뿐이 못 만드는 그 시대에 64메가 D램을 만들겠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놀렸어요. 그런데도 인재 경영이라고 하는 소신을 발했어요. 최고의 인재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삼성은 인재를 잘 키워요. 그렇게 하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죠.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회사로 발전했죠. 여러분,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외로움이 있었지만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지킬 줄 아는, 세상이 그 복음을 업신여길 때 저항할 줄 아는. 뭘로 저항하느냐?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광화문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있죠? 그분하고 같이 하는 건 줄 알고서 감리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 어느 교회인가는 통합 측, 여기는 전광훈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 그 총회 결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대열에는 빠졌지만 또 응원하시는 분들, 유기성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내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항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좀 봐봐요.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뭐 잘못된 일이 생각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물만 보고 자기의 둘보는 못 보는 그런 소경이 되지 말고 자기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광화문 가면서 야, 정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먼저 준비가 돼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은 애정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작정 저항하라고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너 먼저 살펴봐. 너 먼저. 그리고 이 모든 저항을 통해서 네 이득 챙겨.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라. 아멘. 그렇게 성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금방 변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리석은 놈들이라고는 안 써 있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제 표현대로 하면 새끼들아 그랬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을 성령으로 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너희가 체험한 사실인데 그 복음을 쉽게 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돼? 심지어 4장 5장에 가서는 할례 받을 것 같으면 아예 고추를 다 잘라버려라. 아주 뭐 그게 뭐 껍데기만 이렇게 조금 자르고 그러지 말고 아예 다 잘라버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하기 짝이 없어갖고 복음에 집중하고 내 주님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삶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이 편한 거 위주로 가는 율법주의를 쉽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지혜로운 질문인지 아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알아? 하나님의 능력 알아?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사라지도록 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 행위 때문이야? 믿음 때문이야?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떠난 결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맞게 되는 결과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도록 삶으로 증언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수사도라고 하는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하고 복음 안에서 막 교제하고 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어디 잘하나 하고 시찰하러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확 행동을 바꾸더니 야 도쿄 그래갖고 밖으로 숨으니까 그 옆에 있던 바나바마저도 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베드로하고서 같이 외식을 했어요. 그걸 보고서 너는 유대인처럼도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더러 율법을 행하라고 그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거야? 아니잖아 하면서 그 유명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봐요.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진리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 믿는 마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서 살아야지 외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울이 오히려 자기 선배인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여기 잘 나오고 있죠. 복음을 듣고 났는데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복음을, 한쪽으로는 율법을, 한쪽으로는 외식을, 한쪽으로는 진실을 왔다 갔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정함이 없어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맞아요.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나 복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으로 회색분자가 되지 마라. 복음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만족합니다 하면서 그 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써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요, 할례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은 성경의 약속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믿음의 그 믿음을 뭘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파고 넓게 찾고 높이 찾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거 하나면 만족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만을 믿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육신이 끄는 것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이 더 육신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자기 육신을 주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내 육신은 이제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쾌락도 즐기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복음의 자유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점점 퇴색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너희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상속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세상 가치보다도 못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자꾸만 거짓에 속아요. 거짓된 복음, 거짓말, 사실이 아닌 거, 사람이 지어낸 말, 신비한 거짓말, 이런 것들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알아? 5장 1절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불렀어요? 예? 자유케 하려고. 믿습니까? 죄에서 자유예요.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느니라. 이제는 죄에 대하여도 자유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나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주었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광화문 가서 외치는 걸 왜 가는지 알아요? 우리 자유를 법으로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요. 말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것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단해요. 종으로 살래요? 자유인으로 살래요? 지아야, 너는 종이 되고 싶어? 자유인이 되고 싶어? 당근이지. 당근이지가 맞는 거죠? 아멘이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당근이 돼버렸네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종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자유를 줬는지 알아요? 자기를 지은 하나님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자유도 줬어요. 그 자유 사용하면 돼요? 자유는 항상 책임이 따라와요. 자유롭게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는데 책임을 망각해버리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았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았어요?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았죠? 근데 행실은 어땠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었어요.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뭐 하나 빠졌네요. 충성, 충성을 빼먹었어요. 9가지 열매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저항하듯 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신앙생활이 되면요, 사람들은 금방 또 어디에 빠지는지 알아요? 자기 자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대놨어요. 뭘 그렇게 육신을 자랑할 게 있다고 그래?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라진 내 마음속에 흔적이 있어.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면서 새겨진 흔적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보는 흔적 좀 가지세요. 감사하는 흔적 좀 가지세요. 기도하는 흔적 좀 가지세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저항하듯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선포하듯 복음을 전하는 흔적 좀 가져보세요. 예수님 믿다가 복음 때문에 야단 좀 맞아보세요. 아, 시끄러요. 복음 전하지 마세요. 이래야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아이고 추접스러라 그런 소리 들어서 구박받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생명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2가지 좀 해요. 2장 5절에 디도를 데리고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할례 받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도 비진리가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마음 좀 지키자고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빼앗겨도 야, 예수님 믿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놀러 가자. 그 속 다 뺏기면 자유를 잃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흔적 좀 새기면서 살자고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살자냐면 여기 있는 고집스럽게 한번 나는 복음을 지킬 거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길 거야. 이런 고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